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 대림절 4주입니다. 4주차인데 우리 대림절 초 4개가 모두 밝혀졌습니다. 우리 대림절 인사 한번 해볼까요? 마라나타, 마라나타, 마라나타. 축복합니다. 네, 또 성탄절이 이번 주에 있습니다. 우리 성탄절 인사 나옵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저에게 손도 막 흔들어 주네요. 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성탄절하면 괜히 우리 마음이 이렇게 밝아지고 무엇인가 좀 이렇게 들뜨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성탄절에 어떤 좋은 추억들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마 어려서부터 교회 다닌 분들은 많은 그러한 성탄절의 추억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성탄절 하면 어렸을 때 새벽송을 돌던 기억이 제일 많이 납니다. 새벽송이라고 하는 것은 12월 24일에 우리 찬양대원들 또 젊은 사람들이 모입니다. 모여서 떡국도 먹고 막 잘 이렇게 잔치를 하고 나서 성탄절 찬양을 한 2곡, 3곡 이렇게 같이 연습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파트별로 이렇게 나눠가지고 여러 그룹으로 나누어서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살고 있는 지역을 따라서 이제 갑니다. 그래서 내가 맡은 지역에 있는 성도님들의 가정을 방문하는 겁니다. 밤 11시, 12시에 방문합니다. 그래서 그 집 앞에서 성탄 찬송을 부릅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부르면 집안에서 기다리던 성도님들이 문을 열고 나와가지고 과자 봉지도 선물로 주고 뭐 양말도 선물로 줍니다. 그러면 이 그룹 안에는 큰 그 선물 자루를 메고 온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다가 선물을 다 받아 놓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한 2시간 이상 걸려서 다 끝날 때쯤 되면 뭐 이 선물이 꽉 차가지고 그냥 무겁게 자루를 메고 이제 교회로 다 모입니다. 다 모이면 또 작업이 시작되죠. 다 풀어놓고 그 모든 것을 나눠가지고 성탄절 어린이들에게 줄 선물을 준비합니다. 그 예전에는 봉투도 많지 않아가지고 뭐 신문지에 오려가지고 풀로 봉투를 붙여서 막 만들고 다 그런 걸 썼어요.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과자도 담고 뭐 캔디도 담고 막 그렇게 해서 선물로 주면 아이들이 너무도 좋아하죠. 아마 이 가운데는 성탄절에 그거 과자 먹고 싶어서 교회 갔던 분들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도 그거 받아 먹고 지금 교회 나오는 겁니다. 잘하셨어요. 그래요. 그러한 그 기억들이 우리에게 많이 있습니다. 한국에 처음 우리 기독교가 개신교가 들어온 것은 1884년입니다. 4월 5일에 우리 감리교 선교사인 헨리 G. 아펜즐러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아내 엘라와 함께, 엘라는 임신해서 아주 배가 부른 상태로, 또 장로교회 언더우드 선교사님 이렇게 세 분이 처음 제물포항에 발을 내디뎠습니다. 불과 3년 지난 1887년 12월 25일 바로 성탄절에 아펜젤러 목사님은 최초로 한국인 세례식을 베풉니다. 여성이었습니다. 김명옥이라고 하는 그러한 여성에게 최초로 세례를 베풀었어요. 얼마나 감동적이었을까요? 그리고 그날 아펜젤러는 처음으로 한국말로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탄절에 아주 중요하고 또 의미 있는 일들이 많이 일어났음을 알 수 있습니다. 불과 10여 년밖에 안 된 1890년대 그리고 1900년 뭐 그 즈음에 한국의 교회들은 성탄절을 굉장히 의미 있게 잘 지켰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정동감리교회에서는 예배당에 3m가 되는 그러한 전나무를 세워놓고 성탄 트리를 아주 아름답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서울 사람들이 그거를 구경하러 예배당에 오기도 하였습니다. 배제학당에서는 채플 안에다가 성탄 등을 만들어서 다 걸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과자봉을 만들어서 나눠주고, 또 쌀과 여러 생활품 같은 것을 모아서 힘든 사람들에게 또 이렇게 나눠 주기도 하였습니다.
평양의 남산현 감리교회에서는 예배당 안을 온갖 등으로 장식을 하고 너무도 화려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아주 몰려들었던 그러한 기록이 남아 있어요. 그리고 예배당 위에는 별을 크게 만들어 달고 구주 탄일이라고 하는 큰 글자를 써서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장식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때가 1890년대 후반입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이처럼 성탄 등을 사용했습니다. 사실은 그 새벽송을 돌 때에도 플래시 같은 거를 쓰는 것이 아니라 랜턴이 아니라 이 성탄 등을 여러분 가운데 성탄 등 만들어 보신 분도 계시죠? 그 안에다가 이렇게 촛불을 넣게 하고 창호지로 이렇게 붙이고 거기다가 이렇게 그림도 그리고 그 손에 들고 이렇게 다니곤 합니다. 아마도 이 불교의 연등을 이렇게 떠올리면 그것과 비슷한 그런 모습입니다. 1903년에는 우리 부평에 있는 감리교회에서 성탄절에 색등으로 교회 안팎을 장식했다고 하는 기록도 나오고 있습니다. 1905년에 보고된 걸다인이라고 하는 이 감리교 선교사님의 글을 보면 왜 한국 교회가 초기에 이 성탄절을 이렇게 화려하게, 그래서 지역 사람들이 구경하러 엄청 몰려드는 그러한 이 성탄 장식을 하고 성탄 축하를 했는가 하는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성탄 장식은 불신자들이 교회로 왔을 때 그들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하고 온전하게 배치되었는데 그것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만들기 위함이었다. 장식은 교회당 밖에는 등불과 깃발을 설치하고 건물 안에는 전나무와 같은 상록수와 전등으로 했다. 사람들은 때를 지어 몰려들었으며 집회는 밤 9시까지 하루 종일 계속되었다. 때로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와 건물 밖에서 설교를 들어야 했다. 그날 우리 교회에서 2,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복음을 들은 것으로 추산된다. 이 교회는 바로 원산 감리교회였습니다. 북한의 원산에 있던 감리교회. 최근에 나온 인천에서 나오는 그 잡지에도 보니까 1955년도에 이 시에서 시장님이 제발 부탁합니다라고 하는 글을 썼는데 교회에서 성탄절에 나무를 쓰려고 산에서 나무 베가는데 좀 자제해 주십시오라는 그러한 글이 오르기도 했어요. 저도 어릴 때 중학교 때 이 성탄절 장식하려고 저 뒷산에 가서 나무를 베어온 적도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그렇게 직접 베어다가 장식하고 이렇게 하곤 했었습니다. 이러한 성탄절을 그려보면 이 당시에 기독교인은 우리 대한민국 인구 비례로 0.2%, 0.3%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의 성탄절이 지역의 사람들에게 평양과 서울 전체를 떠들썩하게 할 만큼 그와 같은 교회였어요. 그래서 이 성탄절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고 그 기쁜 소식을 전했던 교회. 그러나 지금은 기독교인이 국민의 20% 이상, 천주교까지 합치면 35% 이상 되는 그러한 때이지만 놀랍게도 성탄절은 교회가 잃어버린 계절이 되고 말았습니다. 성탄절의 핵심이 무엇인가요? 성탄절 하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나요? 우리는 왜 성탄절이 가까우면 왜 바쁘죠? 왜 즐겁죠? 무엇인가 왜 자꾸만 해야 될 것 같죠? 도대체 성탄절이 무슨 날이기 때문에, 아니면 나에게 성탄절이 어떠한 날이기에 우리는 그렇게 바쁘고 또 그렇게 해야 할까? 그것은 매우 중요한 물음입니다. 성탄절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날입니다. 영어로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이 크리스는 크라이스트란 뜻이죠. 그리스도. 마스는 날이란 뜻과 예배한다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 말로는 미사, 천주교에서 무슨 미사라고 쓰죠. 그게 같은 뜻입니다. 그리스도, 마스, 미사. 그것은 성탄절은 그리스도의 날,
또 그리스도 경배의 날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지금의 성탄절을 보면 그리스도 경배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다 그리스도 대신 다른 것이 들어가 있어요. 보통 성탄절을 엑스마스라고 이렇게 쓰죠. 줄여서. X라고 쓰는 이유는 그리스 말로 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어의 첫 글자가 X입니다. 크리스토스라는 단어인데 바로 이 X와 같다. 사실은 영어의 X하고는 다르지만 그래서 엑스마스를 씁니다. 근데 수학에서 우리가 모르는 거를 이렇게 표현할 때 X를 놓고 풀어가죠. 2X 플러스 4X 뭐 하면 몇 X가 무엇이냐. 우리 수학 선생님들 우리 교회도 있는데 X를 놓아요. 무엇인지 모를 때 X라고 합니다. 진짜 그 꼴이 되고 말았어요. 엑스마스가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딴 날이 된 겁니다. 그래서 성탄절에 사람들은 크리스마스가 아니고 산타마스가 되었어요. 산타를 노래합니다. 성탄절하고 산타하고 관계는 되지만 산타는 성탄절의 중심이 아니에요. 성탄절에 산타 없어도 상관없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성탄절이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선물 마스가 되었어요. 그냥 선물 거기에만 꽂혀가지고 무슨 선물을 살지 그게 온통 관심사. 내가 또 무슨 선물을 받을지 뭐 그러한 것들. 어떤 사람은 즐기려고 합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향락 마스가 된 사람들도 있어요. 한국 사람들의 남성 40대 사망률이 세계에서 1위입니다. 한국 남성 40대 사망률은 세계 1위다. 그 이유는 스트레스로 인한 음주와 흡연입니다. 한국인은 외국인들에게 물어봤어요. 한국에서 사람들이 성탄과 송년을 보내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이상하게 느낀 게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가장 많이 나온 것이 정말 이상한 것은 한국에 와 보니까 성탄절과 연말을 보내는 한국 사람들이 술에 쩔어 있다는 것이에요. 왜 연말에 되면 술 취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다. 정말 이상하다. 근데 그게 한국의 모습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성탄절의 그 중요한 것을 세상에 뺏겨버린 모습입니다. 그 중요한 성탄절을 교회가 세상에 다 뺏겨버렸어요. 교회보다 먼저 백화점에서 크리스마스 캐롤이 나옵니다. 제가 올해는 백화점보다 먼저 해야지 그런데 또 놓쳤어요. 너무 늦었어요. 야, 점점 빠르던데요. 이제는 10월 말 11월 첫 주 10월 말 벌써 캐롤이 나와요. 그래서 그때 하기에는 좀 이른 것 같고 우리 교회에서는 대림절 기간이 있기 때문에 정말 세상이 빨라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왜 성탄절을 그렇게 즐겁게 할까요? 그것은 그리스도와는 상관없어요. 그런데 그러한 것에 우리가 성탄을 다 빼앗겨버리고 만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슬픔이고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의 비극인 것입니다. 성탄절의 참 의미를 잃어버린 시대, 그리스도는 우리조차도 성탄절의 참 뜻을 잃어버리고 성탄절이라고 그냥 그 분위기에 휩쓸리는 그러한 시대, 이것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는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절망과 슬픔과 고통이 가득합니다. 그렇죠? 뭐 TV 틀고 라디오 들으면 좋은 소식은 거의 없어요. 다 막 충격적인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또 실망을 주는 막 그러한 일들로 가득 차 있어요. 진정한 성탄을 잃어버린 그러한 소식뿐 성탄의 소식은 없어요. 자,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에는 성탄이 필요하다. 정말 이 시대는 어둡기 때문에, 절망하기 때문에, 고통하기 때문에 크리스마스가 필요한 시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거꾸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성탄절의 중심에 계시며
그분이 진정한 소망이고, 그분이 진정한 생명이고, 그분이 진정한 평화이며, 그분이 진정한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놓친 가장 중요한 것들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는 것들인데, 그분을 잃어버린 시대에 우리는 그분을 다시 되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별명이 뭐죠? 네, 별명이 있었나요? 네, 있습니다. 예수님의 별명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예수님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성경이 별명까지 지어줬어요.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탄생입니다. 자, 하나님은 신이시기 때문에 우리와 전혀 다른 세계 가운데, 전혀 다른, 우리와는 차원이 달라요. 요즘 그 유명한 그 영화 인터스텔라라고 하는 영화를 보면 4차원의 세계를 그리는데 3차원에 살아온 저로서 그 4차원의 세계를 이해하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뭐지, 뭐 말하는 건 알겠는데 정말로 거기에 딱 들어가서 야, 그래, 이게 4차원의 세계라고 딱 저에게 들어오지를 않아요. 이해를 하려고는 하지만. 그런데 하나님은 뭐 4차원이 문제겠어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엄청난 운하와 모든 행성을 다 주관하시는 그 크신 분이신데, 그런데 그분이,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택하신 방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에요. 우리의 모습으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탄의 중심은 곧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태어나신 것이 너무 초라해요. 마구간에서 말구유에 태어나셨어요. 물론 마구간이라고 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과는 조금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마구간 하면 옛날에 시골 생각할 때 집이 있고 저기 동떨어진 곳에 외양간이 있는 그런 걸 생각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의 가옥 구조는 그렇지 않아요. 2층 구조로 됐으면 2층은 사람이 살고 1층에 동물들을 키웠어요. 그러니까 2층에 사람이 사는 방이 없기 때문에 마리아가 1층 동물들이 있는 그곳에서 아기 예수를 낳으신 거죠. 그리고 거기에 말구에 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크신 하나님이 태어나실 때부터 인간을 사랑하시고 인간을 섬기시고 그리고 인간을 도우시기 위해 겸손한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 참 놀라운 사실이에요. 예수님은 너무도 낮은 곳에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정말로 낮은 곳을 찾아가셨어요. 소외된 자를, 억눌린 자를, 가난한 자를, 고통받는 자를 찾으시면서 그들에게 진정한 소망과 생명을 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예수님은 집도 없으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깃들일 곳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조차 없다. 인자이신 예수님은 머리 둘 곳도 없어요. 요즘 말로 하면 예수님은 홈리스로 사셨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등록된 아파트 한 채가 없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그거 없어도 괜찮아요. 예수님도 그러셨으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낮게 오셔서 바로 우리를 섬겨주신 거예요. 우리를 사랑해 주신 거죠.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성탄절에 그 예수님을 되찾아야 되는 겁니다. 세상에 빼앗긴 예수님을 우리는 되찾아야 돼요. 세상에 잃어버린 예수님을 내 삶 속에 되찾아야 해요. 예수님이 내 삶 속에 다시 살아나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내 삶의 중심에 모시고 내 가정의 중심에 모시고 우리 교회의 진정한 주인으로 예수님이 딱 계셔야 되는 거예요. 놓친 예수님을 되찾을 때 진정한 성탄절이 되는 것이죠. 자, 예수님의 놀라운 탄생은 역사를 바꿔놓았습니다. 역사는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하나는 시간적 역사 이해와 하나는 의미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아니면 뜻으로.
시간적 이해는 우리 시계가 돌아가는 대로입니다. 오늘은 2014년 2월 21일 주일, 우리는 이 시간 예배 드렸다. 그것은 우리가 시간에 따라 우리가 살아가는 역사예요. 그러나 의미의 역사가 있습니다. 똑같은 예배를 드리지만 만약 이 가운데 여러분께서 놀라운 생명의 말씀 가운데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한 충격을 받고, 야,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구나 라고 새로운 결단을 했다고 하면, 오늘은 그냥 평범한 12월 21일 주일이 아니라 내 인생에 놀라운 의미를 가져온 특별한 날이죠. 이것이 뜻에 따라 보는 역사입니다. 보통 이것을 카이로스적 시간 이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시간의 흐름을 따르는 역사와 의미를 따르는 역사의 중심에 오셨어요. 올해가 2014년, 내년은 2015년. 무엇을 기초로 해서 2014, 15, 16이 시작이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점으로 해서 1년, 2년, 3년이 매겨졌어요. 그래서 역사의 중심에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기원전 BC, Before Christ, 그리스도 이전 시대입니다. 주전이라고 우리는 말하죠. AD, 안노 도미니, 예수 그리스도 주님 이후 시대. 우리는 지금 주님 태어나신 이후 AD 2014년입니다. 물론 이후에 학자들이 정확한 연대를 찾아서 그것이 약 3년에서 5년간 차이가 있다는 것은 학문적으로 학자들은 말하지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시간 흐름의 중심에 있다니까요. 인류의 역사는 그리스도 중심으로 세워져 있어요. 그래서 요즘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다른 사람들이 되게 싫은 거예요. 그게 왜 역사를 예수 중심으로 하느냐. 그래서 이름을 좀 바꾸자. 그래서 BCE 이렇게 영어권에서는 그러한 표현을 씁니다. 그러나 암만 그렇게 날고 뛰어봤자 역사를 바꿀 수는 없어요. 그리스도 중심으로 된 역사를 아무리 날고 떠도 바꾸진 못해요. 그리스도는 역사의 중심이 되었어요. 자, 그러나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의미적 중심에 서시는 그리스도입니다. 이 땅에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인해서 인류의 거대한 흐름의 역사는 새로운 방향을 향해 나가게 되었어요. 진정한 평화, 진정한 평등, 참된 자유, 참된 정의로운 삶, 그리고 진정한 문화가 꼽히기 시작했어요. 아놀드 토인비라고 하는 영국의 역사학자는 사도 바울이 복음을 들고 유럽으로 건너간 그 시점을 가리켜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전하기 위해 바울을 싣고 가던 배는 유럽을 싣고 가던 배였다. 유럽에 복음이 들어가면서 처음에는 엄청난 박해를 받았지만 로마 제국이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통일이 되고 유럽이 복음으로 인해 개화되는 거죠. 야만인들이 진정한 문화인으로 변하는 거죠. 왜냐? 성경이 주는 진정한 인생의 가치와 삶의 가치들이 가르쳐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의 탄생은 인류의 역사를 의미적으로도 바꿔놔요. 자, 그러나 이것은 다른 사람 얘기일 수 있어요. 나는 어떤가? 그렇죠? 나는 어떤가? 과연 예수님이 내 인생에 오셔서 내 삶을 본질적으로 변화시켜 놓으시는가? 라고 하는 물음은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주님을 경배하고 높이지만 정말로 그 주님이 내 인생에 오셔서 나를 바꿔 놓으시는 그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우리에게는 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물론 어떤 사람은 아주 강력한 그러한 갑작스러운 변화와 체험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나도 모르게 조금씩 바뀌어집니다.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 하지 않던가요? 어떻게 이렇게 달라졌어? 좋은 의미로 말이죠. 어떻게 이렇게 옛날 같으면 막 소리치고 그럴 텐데 어쩌면 이렇게 온유해지고, 어쩌면 이렇게 겸손해지고, 어쩌면 이렇게 친절해지고, 어쩌면 이렇게 사랑이 넘치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그런 말 자주 들으시죠? 안 들으시나 보다. 안 되는데.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전환을 일으키는 거예요. 나를 회심시키는 거예요. 나를 새롭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 탄생인 겁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지만 그 오신 그리스도께서 오늘 내 심령 가운데
태어나시지 않는다면 2000년 전에 그 사건과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2000년 전에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내 삶에 오셔서 내 인생을 바꾸고 내 삶의 의미를 되찾게 하고 내가 살아갈 삶의 가치를 보여주시며 내가 살아갈 이유가 되고 내가 살아갈 생명과 소망을 갖게 된다면 그리스도는 오늘 이번에 맞이하는 성탄절에 또한 우리 가운데 그분이 탄생하시는 거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역사가 되게 해야 합니다. 내 인생의 역사의 중심에 서시도록 해야 하는 것이죠. 실제로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변화된 수많은 사람들의 기록이 담겨져 있어요. 나 또한 그렇게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나도 예수님 만나서 이렇게 변화되고 이렇게 달라지고 내 인생이 진정한 빛을 찾고 생명을 찾았다고는 이 감격과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 이것이 진정한 성탄절인 거죠. 이번 성탄절에 그리스도께서 진정으로 우리 가운데 탄생하시는 참된 성탄절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예수님의 탄생은 이 땅에 진정한 왕으로 오신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이스라엘은 로마의 통치 가운데 있었어요. 또한 분봉왕 헤롯 왕의 악한 정치가 백성들을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총독 빌라도의 우유부단한 그야말로 형편없는 지도력 때문에 유대 사람들은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 암흑과 혼동의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오셨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묻죠.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이가 어디 계십니까? 그때 깜짝 놀랍니다. 아니, 유대의 왕, 여기 빌라도 왕이 있는데 유대인의 왕이 태어나다니. 그래서 예루살렘이 온통 소란해졌습니다.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습니다. 이 땅에 왕으로 오신 거죠. 자,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과연 내 인생의 왕이시냐, 우리 교회의 왕이시냐, 내 가정의 왕이시냐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이 땅의 왕들은 폭압과 폭력과 그들의 탐욕 가운데 백성들을 다스립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왕이신 그분은 우리를 사랑과 온유와 겸손과 섬김과 희생과 생명과 소망으로 우리를 다스리셔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왕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이 진정 복된 인생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알죠? 나라의 지도자가 누가 되느냐가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 수도 있고 불행하게 만들 수도 있어요. 내가 일하는 회사의 지도자가 어떻게 얼마나 잘 경영하느냐가 나를 복되게 할 수도 있고 불행하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 왕이 되신다. 예수님이 우리 교회의 왕이시다. 예수님이 우리 나라의 왕이 되신다. 예수님이 온 땅의 왕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은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소망이고 말할 수 없는 기쁨이고 우리를 가장 복된 존재로 살아가도록 해주시는 하나님의 큰 사랑. 그러므로 이번 성탄절에 우리는 분명히 해야 합니다. 성탄절은 예수께서 왕으로 오신 날입니다. 왕이 오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마라나타 인사할 때 왕이 오셨다라고 하는 뜻인 겁니다. 왕이 오셨다. 왕이 오셨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경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 앞에 일어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 앞에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왕이 오셨기 때문에. 그런데 그 왕은 힘을 휘두르는 왕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고 품어주고 보듬어 주시는 섬기시는 왕이다. 그러니 그 왕이 이번 성탄절에 진정으로 우리 삶 가운데 오셔서 다스리시는 그러한 복된 성탄절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을 왕으로 모시는 겁니다.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앞에 어떤 일이 있든 주님은 저의 왕이십니다. 왕의 뜻에 따르겠습니다. 왕의 방법을 택하겠습니다. 왕의 소원을 이루어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는 거죠.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자유의 기쁨인 것입니다. 인류의 역사는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과 그 슬픔 가운데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결하려고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나라도 세워지고 정치도 하고 온갖 제도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나 그것으로도 인간의 고통을 해결하지는 못합니다. 왜냐? 근본적인 뿌리는 그대로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뿌리는 바로 죄입니다. 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죄가 들어와 그것이 인류의 말할 수 없는 죄의 뿌리로 우리에게 고통을 가져다 줘요. 세상의 모든 처방은 증상만 처방하는 대증요법일 뿐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그리스도께서는 그 모든 문제의 뿌리를 처방하시는 겁니다. 죄의 문제를 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태어나셨지만 우리는 이 성탄절에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생각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놀라운 신비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축복하고 감사하지만 동시에 그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면서 그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동시에 있어요. 예수님은 처음부터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 태어나신 분이에요. 바로 우리의 모든 문제의 뿌리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진정한 구세주가 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죄의 얽매인 그 죄의 속박으로부터, 죄의 악한 열매로부터 우리를 구속하시려고 오신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성탄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죄로부터 자유함, 죄의 뿌리로부터 벗어나 진정한 자유와 기쁨을 누리는 삶으로 나아가게 된 것.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분명하게 선포하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에게 자유케 하시려고 오셨다는 이사야서의 말씀이 오늘 내게 이루어졌다라고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사명을 분명하게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밝히셨어요. 바로 이것이 성탄절의 가장 중요한 가치이고 핵심입니다. 우리는 성탄절에 십자가를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탄절은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고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탄생은 십자가를 통해 완성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성탄절에도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감사하는 것이죠. 예수님만이 죄와 불의로 가득한 세상을 구원하시며 죄로부터 해방케 하시며 가난과 죄악의 포로와 억압과 무지로부터 영원한 참된 자유와 번영과 영생을 주시는 그런 놀라운 구세주가 되신다. 이 소식보다 더 기쁜 소식이 없죠. 그래서 온 만민에게 미칠 기쁜 소식, 복된 소식을 전하노라. 그 놀라운 소식이 성탄절에 선포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소식을 기쁜 소식, 복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번 성탄절에 진정으로 이 복된 소식이 여러분의 귀에, 그래서 그 소식이 여러분의 마음에, 그리고 그 소식이 여러분의 삶에 깊이 내려와 이 놀라운 은총을 누리는 그러한 복된 성탄절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우리는 왜 기쁜지 이유를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 찬양을 부를 때 주님의 오심을 감사하고 성탄의 삶,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 진정한 크리스마스, 그리스도 경배의 복된 성탄절이 되어서 우리를 통해 우리의 가족과 우리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진정한 기쁨과 소망과 생명을 나누어주는 그러한 성탄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이 땅에 왕으로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위한 구세주로 오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저희들의 입에서 주님을 찬양하는 이 노래가 성탄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고 성탄의 참된 가치를 깨닫고 성탄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내 삶에 간직하며 이 성탄의 복을 누리는 우리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번 성탄절에는 저희도
주님을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게 하옵소서. 더욱 겸손하게 하시고 더욱 낮아지게 하시고 더욱 섬기게 하시고 우리도 누군가에게 사랑을, 생명을, 기쁨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예수 닮은 예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